사랑하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주간은 낮에 시원하게 비를 주셔서 편안하게 여러분 밤을 보내실 줄로 압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제목이 함께입니다. 함께. 이제 드디어 4년 만에 한 번씩 돌아오는 월드컵의 계절이 왔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 시작해서 대한민국이 세 차례 경기를 펼치는데, 우리나라가 경기를 할 때 분명히 여러분 새벽잠을 설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해서 잠을 설칠 것이고, 축구를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도 옆집에서 분명히 소리를 지를 테니까 그것 때문에 또 깜짝깜짝 놀랄 것이고, 새벽기도 오시는 분들은 축구와 상관없이 새벽기도를 오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녁에 틀면 다 나와요. 그러니까 새벽에 꼭 안 보셔도 월드컵에 출전하는 우리 대한민국 선수들이 운동장에서 11명이 뜁니다. 그런데 11명만 가는 게 아니고 그 운동장에 나가서 뛰려고 준비하는 12명의 선수가 또 펜스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합 23명이 선수로 나가죠. 축구 국가대표로 나가는 선수들이나 또 축구를 가지고 자기의 기량을 한번 살려보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축구에 헌신합니다. 축구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달리기도 안 하고 달리기도 한 20초 끊고 30초 끊고 그러면서 나는 축구 선수가 될 거야 이러면 웃기는 일이겠죠. 축구를 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음식도 아무거나 잡수시고 몸무게가 한 7, 80kg 나가면 어떻게 운동장에서 뛸 수 있겠어요? 축구 선수가 축구 선수답게 사는 건 당연하죠. 그렇지 않은 게 이상하죠. 월드컵의 계절이 오면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월드컵에 두 눈을 집중해서 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에게 헌신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에게 헌신하겠다고 우리가 주님을 영접한 기도를 하고 그리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다운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말씀과 기도에는 관심이 없고, 그리고 하나님에게 관심을 두는 것이 어쩌다가 연중 행사로 이루어진다면 어떻게 그리스도에게 헌신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다음에는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계절이 왔습니다. 예전에는 나의 계절을 살았어요. 예전에는 세상의 계절을 살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한 다음에는 그리스도의 계절이 우리에게 왔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계절을 살아가시는데 그리스도에게 얼마나 집중하십니까? 그리스도에게 얼마나 헌신하시느냐 그 말이에요.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 하나님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 이걸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과 사탄의 편에 서 있는 사람, 영적인 지대에 중간 지대는 없습니다. 영적인 구분에요, 회색 지대는 없어요. 하나님도 섬기고 사탄도 섬기고 이건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든지 사탄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반대편에 있는 사람을 우리는 비그리스도인이라고 하죠. 그러므로 이 세상에는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 두 종류의 사람이 있겠죠. 비그리스도인은 우리가 생각할 문제가 아니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소유와 존재와 능력을 유산으로 물려받은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내가 신앙의 고백을 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 이 정도만이 아니고요, 주님께서 갖고 계시는 모든 소유, 주님의 생명, 천국, 주님의 능력, 이것까지 내 것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의 능력을 드러내며 사시고 어떤 사람은 그저 허덕허덕하면서 살아간다 그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이 새롭다고 하는 것은요, 뭘 개량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것으로 바꾼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지금 제가 이 양복을 입고 있는데 여기에 뭐 잘못돼가지고 찢어졌어요. 찢어지면 여기를 뭐 재봉틀로 오버로크를 치거나 아니면 땜빵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입는 것이 아니라 이걸 벗어버리고 다른 양복을 새로 걸치는 것, 이게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예전에 그처럼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었는데 완전히 새로운 성령의 본성으로 바뀐 사람, 이게 그리스도인이라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내 안에 영원토록 거하시는 사람, 예전에는 죄의 본성이 자리를 잡고 있던 그 자리에 성령께서 자리를 잡고 계시는 사람. 그런데 그리스도인을 구분할 때 두 종류의 사람으로 구분을 합니다. 신령한 자와 육신에 속한 자. 고린도전서 2장 마지막 절과 3장 1, 2절에 보면 육에 속한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 신령한 자가 나오는데 육에 속한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건 뭐 우리가 생각할 게 없습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과 신령한 자가 나오는데 신령한 자는요, 우리가 신령하다고 그러면 뭔가 막 뒤에 드라이 아이스가 뿜어 나와져야 되고 막 얼굴에 광채가 나고 이럴 것을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우리 생각이에요. 우리가 전설 따라 삼천리를 하도 많이 봤기 때문에 신령하다 그러면 그런 것하고 연결을 해요. 신령한 사람은 누구냐?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육신에 속한 자는요, 미숙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신령한 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고 성숙하지 못하여 세속적인 사람은요, 세속의 가치, 자기 욕심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신령한 자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따라서 살아가고 육신에 속한 자는요, 율법을 준행하는 것을 통해서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고 따라갑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그리스도인을 구분한다 이렇게 말을 해놓았기 때문에 신령한 자와 육신에 속한 자가 다른 사람일까요? 같은 사람일까요? 한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 내가 신령한 자가 되기도 하고 육신에 속한 자가 되기도 한다 그 말입니다.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다가 신령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도 하고 신령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도 해요. 이것을 갈라디아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는가 하면 우리가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또 어떤 사람은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육신의 열매를 맺는다. 그런데 성령의 소욕, 육신의 소욕 이러니까 이 소욕에 우리가 관심이 가는데요, 영어 성경과 원어 성경을 보면 성령의 소욕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본성의 욕망, 그리고 육신의 소욕은 죄의 본성의 욕망, 성령의 소욕이란 말은 없어요. 그냥 성령이에요. 푸뉴마, 영을 말해요. 그래서 영과 육신의 소욕이 서로 반대편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어쩔 때는 우리가 성령을 따라가요. 어쩔 때는 육신의 소욕을 따라가요. 그래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는 것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 성령 충만하다. 육신의 소욕을 따라가는 것을 성령 충만하지 않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시는 그 순간 성령께서 우리에게 들어와 계십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고 충만하지 않는 것은 이건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성령 충만은요, 내가 주님께 간구해야 충만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간구하지 않으면요, 충만은 주어지지 않아요. 그러니 분명히 구원받은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성령 충만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있는가 하면 성령 충만하지 못한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지금 어느 상태에 계십니까? 성령 충만하십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습니까?
신령한 자라고 여러분 말할 수 있으십니까? 아니면 아이고 저는 육신의 소욕을 따라가는 육신에 속한 자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뭐 이건 여쭤볼 것도 없지요. 물어볼 것도 없지요. 당연히 신령한 자로 살기를 모두가 원하지요. 다 성령 충만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지요. 그런데 그게 쉬우냐? 쉽지 않아요.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신령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바울은요, 육신의 소욕이 성령을 거스르고 싸운다. 싸우는 것으로 그렇게 느껴져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육신은 죄의 본성을 말합니다. 육신은 죄의 본성인 탐욕, 욕심. 이 탐욕의 마지막 궁극적인 자리에는 어떤 것이 있는 줄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게 있는 겁니다. 내가 신이 되려고 하는 욕심. 그것이 에덴의 욕심이었어요. 그 욕심이 우리에게도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몸에 남아있는 죄의 본성이 우리를 끈질기게 잡아당깁니다.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의 영혼 구원받았습니까? 구원받지 못했습니까? 구원받았죠? 예,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았는지 모르겠는지 잘 모르시겠는 분은 옆에 있는 분에게 물어보세요. 구원받았어요. 정신을 차리십시오. 눈을 뜨십시오. 지금 여러분 묵상 중에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의 몸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구원받지 못했습니까? 먼저 얘기했다가 낭패를 보기가 십상이니까 얘기를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의 몸 구원 못 받았어요. 우리의 몸은 언제 구원받습니까? 요한계시록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눌 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언제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 마지막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그게 7번째 나팔 소리 아니에요? 그럴 때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변화되고, 그리고 살아있는 우리도 나중에 호련히 변화되어 주님이 계시는 공중으로 끌려 올라갑니다. 그리고 최후의 심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심판이 시행된 다음에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혼이 하나가 되어서 영원한 영체로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가요. 그때 우리의 몸도 구원을 얻습니다. 아직은 아니에요. 자, 그러므로 우리의 영혼 구원받았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영혼 중심에 성령이 계시지요? 믿으십니까? 아멘이에요. 우리의 중심에 성령이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육체가 지금 성령이 충만하게 지금 우리를 점령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 중심은 죄의 본성에서 성령의 본성으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우리 몸은요? 아니에요. 그래서 이 우리 몸에 죄의 습성이 남아 있습니다. 제가 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눈으로 범죄한 분은 범죄했다 하면 눈으로 범죄합니다. 손으로 범죄한 분은 범죄했다 하면 손으로 범죄해요. 또 다르게 표현을 하면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다가 넘어졌어요. 그런데 그 넘어진 게요, 한 달 전에 넘어진 게 다르고 1년 전에 넘어진 게 다르고 10년 전에 나를 넘어뜨린 게 다른 게 아니라, 10년 전에 나를 넘어뜨렸던 게 한 달 전에도 나를 넘어지게 만듭니다. 한 달 전에 나를 넘어지게 만들었던 것이 엊그제도 나를 넘어지게 만들었어요. 이걸 무엇이라 말씀드렸느냐? 견고한 진이라. 우리에게 견고한 진이 있어요. 이건 우리의 힘으로 해볼 수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께 맡겨야 해요. 주님께 맡겨야 해요. 이 견고한 진을 보지 못하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아유, 저 얼마나 깨끗하게 살아가는데요. 저 이 정도면요 회개할 게 없어요. 회개할 게 없다고 생각되는 분 손 들어보세요. 다행히 손을 들지 않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매일 주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하십니까? 여러분 혹시 회개할 게 없다고 그냥 지나가지 않으세요? 나를 매일 넘어지게 만드는 그 견고한 진을 보면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송한지. 그러니 다윗의 고백을 내 것으로 빌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벌레입니다. 나는 마른 막대기만도 못합니다. 사도 바울이 죄가 얼마나 많았길래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우두머리요 두목입니다. 이런 고백을 했겠습니까? 죄가 그렇게 많았을까요? 우리랑 비교해 보았을 때 아닐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도 견고한 진이 있었습니다. 그걸 쓴 뿌리라고 해요. 쓴 뿌리가 누구나 다 있어요. 이것이 얼마나 끈질긴지 바울은 이렇게 탄식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망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이 사망의 몸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형벌인가 하면, 이게 이 당시가 로마잖아요. 로마 군대가 전쟁을 해서 전쟁 포로를 잡으면요, 그 중에 아주 극악무도한, 로마 입장에서 극악무도한 사람이죠. 반대편의 입장에서 보면 그 나라의 충신이요, 그 나라의 대단히 유능한 군인이겠죠. 그 사람에게 형벌을 주는데 사망의 몸에 해당하는 형벌을 줍니다. 그게 뭐냐? 산 사람에게 시체를 묶어놔 버려요. 그럼 시체가 썩을 거 아니에요. 그럼 나중에 산 사람도 썩어 들어갑니다. 이게 사망의 몸이에요. 그럼 무엇을 사망의 몸이라고 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인 되었는데 선한 일을 하고 싶어요. 승리하는 삶을 살고 싶어요. 성령의 열매를 맺고 싶어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육신의 열매가 맺힌단 말이에요. 아무리 내가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고 싶어도 하는 일마다 악행이라. 그러니 이걸 사망의 몸이라고 한 겁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로 된 내 몸에 꼭 악행을 행하는 전문적인 악한 역사가 둘러붙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를 항상 썩어 문드러지게 만들어요. 이걸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할 때가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한참 한 다음이에요. 누구보다도 성령 충만하고 누구보다도 영적으로 민감해 있을 때입니다. 그때 사망의 몸입니다. 육신의 욕망, 내 욕망을 따라 살면 죽을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건져낼 사람이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사망의 몸처럼 살아가는데 있으시다, 우리를 건져낼 분이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라. 그 말을 하려고 사망의 몸을 말한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한 가지 좀 언급하고 갈 말씀이 있습니다. 이건 오늘 길게 할 말씀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여러분 고민하시라고 이 말씀을 던지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이죠? 들어와 계세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전혀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의 가장 높은 곳, 인생의 왕좌에 죄가 뚫고 들어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헷갈리죠. 그럼 이렇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성령께서 내 인생의 왕좌에 앉아 계십니다. 사탄이 그 자리를 뚫고 들어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그건 너무 당연하게 나오는 답이죠. 자, 보세요. 우리 영혼이 구원받았다 했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영혼의 왕좌에, 영혼의 사령부에 성령이 들어와 계세요. 여기는요, 사탄이 뚫고 올 수 없습니다. 뭐 이렇게 할 수 없다. 성령 잠깐 나와봐. 내가 좀 거기 앉아야겠어. 사탄이 이럴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이 영혼의 극히 깊은 곳, 내 인생의 왕좌는요, 여기는 침범 불가능한 자리입니다. 우리 영혼이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왜 죄를 짓냐? 왜 우리가 죄를 짓냐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죄가 우리 속에서 막 마구마구 이렇게 나오는 걸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의 본성은요, 생명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다시 죽음으로 바뀌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의 몸은 아직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몸의 지체를 통해서 사탄이 역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를 넘어지게 만드느냐? 우리를 유혹합니다. 유혹하고요, 그걸 워낙 가까운 곳에 우리의 지체, 눈, 손, 발, 심장 이런 곳에 역사하기 때문에요, 이게 내 소리인 줄로 알고 착각하고 그걸 덥석 물어요.
그러면 그게 내 건 줄로 착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하게 살려고 하다가 넘어지면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 너무 좋은데요, 신속하게 찾아오는 게 그런 게 아닙니다. 정죄가 찾아옵니다. 자, 이 정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까? 사탄이 주는 겁니까? 사탄이 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정죄하시나요? 정죄하시지 않나요? 이거 중요해요. 대답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정죄하십니까? 정죄하지 않습니까?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없다. 우리에게 오는 모든 정죄는요, 우리의 영혼이 깨끗하기 때문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사탄이 주는 겁니다. 그것도 유혹이에요. 그래서 제가 목사인데, 목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도 못하고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순식간에 이런 생각이 제 안에 옵니다. 아이고, 하나님, 저 목사가 도대체, 이 표현조차도 하나님께 죄송한 겁니다. 목사가 뭔데요? 하나님, 장로가 뭔데요? 하나님, 권사가 뭔데요? 목사는 죄 안 짓고, 장로는 죄 안 짓고, 권사는 죄 안 짓고, 집사는 죄 안 짓습니까? 지어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목사니까 좀 나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착각이에요. 장로가 되면 조금 나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착각이에요. 권사가 되면 좀 나을 거라고 착각해요. 아니에요, 착각이에요. 대단한 오해예요. 우리는요, 죄지어요, 범죄예요. 그러므로 정죄가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 정죄하지 마라. 여러분, 왜 정죄하면 안 되는 줄 압니까? 이거 겸손한 것 같죠? 내가 죄 지었어요. 아이고,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글쎄, 목사가, 장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이러면요, 다른 목사나 다른 장로가 죄를 지으면요, 그분 정죄합니다. 나를 정죄하면요, 다른 사람을 정죄합니다. 그러니 정죄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나를 정죄하지 않으면요, 다른 분이 죄를 짓고 혹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정죄하지 않습니다. 외부의 악한 생각들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면요, 그게 내 것인 줄로 착각해요. 우리 속에서 내 영혼 깊은 곳의 성령으로부터는요,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나올 수 없습니다. 안 나옵니다. 우리를 자꾸 유혹하는 그 유혹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넘어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욕망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갈등을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이겨내야 하잖아요. 우리가 계속 실패하며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본문은 그에 대한 답을 줍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하십시다. 내 안에 거하라. 이게 답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거 너무 이해가 안 돼요. 너무 추상적이에요. 내 안에 거하라는 게 무언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육신의 소욕, 죄의 본성을 이겨낼 수 있다. 이건 우리가 아멘으로 받을 수 있어요. 그럼 그리스도 안에 어떻게 거하라는 말인가?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음성을 주시는데요, 포도나무 가지에 열매가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거 잘라내버립니다. 그 말씀 하고 계세요. 제거해버려요. 그런데 열매를 잘 맺는 가지는 어떻게 해줘요? 열매를 더 잘 맺도록 병충해도 없애주고, 그리고 만약에 그게 땅으로 떨어져 있으면 올려서 걸쳐주고. 이건 이제 우리 한국식의 포도나무 재배법이에요. 이스라엘 가면요, 수박처럼 포도를 기릅니다. 거기 이렇게 비가 내리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비가 많이 내리니까 그 땅에 포도나무가 이렇게 있으면 썩어버리니까 이렇게 얹어주는 거죠. 본래 이스라엘의 포도 농사는요, 수박처럼 그냥 땅으로 계속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걸 땅에 떨어져 있는 거를 조금 이렇게 올려주고, 이런 일을 농부가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예수님이 포도나무이시고 하나님은 농부이시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가지다. 제거하고 깨끗하게 하시는 것이 가지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왜 제거합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줄기에서 잘라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 막 흔들려요. 뭐가 흔들리느냐? 그럼 구원 받았다가 구원에서 떨어질 수 있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 구원에서 떨어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거 대답하셔야 돼요. 이것도 중요해요. 다시 묻겠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구원에서 떨어질 수 있습니까? 떨어질 수 없습니까? 없습니다. 감리교에서는 떨어질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혹시 감리교회를 다니다가 오신 분들이 있다면 저에게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떨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면 가지를 제거해 바르는 건 무슨 말이냐? 어떤 경우인가?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해요. 그런데 사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인 거예요. 이렇게 보는 것이 훨씬 성경적입니다. 역사적인 인물이 누가 있을까요?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다 사도로, 예수님도 사도로 불렀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다 제자로 알았어요. 떨어졌어요. 그럼 깨끗하게 하신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설명하시는 게 3절입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어떻게 깨끗하게 하셨다는 것인가? 말씀으로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아하, 이것이 주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이구나. 자, 이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죠. 가지가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방법 무엇인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 성경을 보면 포도나무 가지에 붙어 있는 것, 너는 내 안에 거하는 것, 이렇게 단어가 너무 다른 것 같은데요,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보면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게 뭐냐? 메노. 우리가 주 안에 거하는 게 뭐냐? 메노.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 포도나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포도나무 줄기에 포도나무 가지가 붙어 있다. 이걸 이제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표현을 하면 포도나무 가지는 포도나무 줄기에 매노해 있어야 한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한다. 이 말을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말로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매노해야 한다. 그러니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의 줄기에 붙어 있는 것과 우리가 주 안에 거하는 것이 똑같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그 그림을 머리에 상상하고 말씀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한다면 주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에게 접붙임 바 되었다. 이 말씀 여러분 읽어본 적이 있으시죠?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내렸다. 이 매너를 한글로 제가 표현한 것이 함께입니다. 주님과 함께, 성령과 함께.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공동체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그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라고 구약성경에서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말씀하세요. 그러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청종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 따라 산다고 하는 것은 내가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요, 말씀이 내 안에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소 어려운 말씀을 드립니다만 우리 교회 성도들쯤 되면 알아들으실 것이라고 제가 믿기 때문에 좀 딱딱하고 어려운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잘 따라오신 줄로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요, 따라하십시다.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또 따라할까요?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은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또 한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말씀 안에 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는 간단합니다. 여러분, 말씀 안에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말씀 안에 거하십니까? 아멘. 그럼 제가 여쭤볼게요. 여러분 성경을 얼마나 보십니까? 말씀 안에 거하려면 성경을 봐야 할 거 아니에요. 말씀 안에 거하겠다고 신령한 자로 살겠다고 하시는데 성경은 일주일에 한 번 보셔. 언제? 주일날 예배 시간에 성경 봉독할 때 봤어. 덮어놨어요. 이분이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면 성령 충만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다시 제가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말씀 안에 거하십니까? 함부로 대답할 수 없어요. 말씀이 내 속에 꽉 차 있어야 합니다. 그게 뭐예요? 내 눈으로 말씀을 집어넣고 귀로 말씀을 집어넣어서요, 내 속에 말씀이 가득 차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말씀을 따라 살 수 있지요. 늘 여러분 집에 가서 쇼핑하는 걸 켜시면요, 안전하사나 쇼핑을 묵상하세요. 말하면 쇼핑이 나오고요, 잠자도 쇼핑이 나와요. 춤바람이 난 분들은 여러분 아시죠? 길 가다가도 이래요, 막 서가지고. 이런 분 가끔 봤어요. 딱 폼을 잡고 이렇게 하시더라고. 셸리 댄스 거기서 봤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말씀 안에 거하는가? 이건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말씀 안에 거하는가? 이건 말씀을 보는 시간과 정비례합니다. 성령 충만함과 이 말씀을 내 눈으로 집어넣는 것과 정비례합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원하는가? 내가 말씀 보는가? 그 다음에 성령 충만을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에 거하고 말씀에 순종해서 성령을 따라 성령과 동행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가 맺는 게 아니라 맺혀지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할 게 있습니다. 본문의 포도나무 비유는요, 우리가 열매를 맺는다, 못 맺는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보다 우리의 능력, 우리가 율법을 따라서 행위로 완전한 것을 맺겠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1차적으로 말하고 있는 본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의존적이었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도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한다. 아니,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에 붙어있는 게 당연하지요. 그와 같이 당연하게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부족합니다. 목사니까 죄를 안 지을까요? 아닙니다. 장로님은 죄를 안 지을까요? 아닙니다. 40일 금식 끝나면 죄를 안 지을까요? 아닙니다. 권사님이면 죄를 안 지을까요?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다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룩합니다. 이걸 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죄를 지어요. 그래요, 하나님, 저 또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저를 정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앞에 다시 구합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 따라 살게 해주십시오. 성령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저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부족한 저를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 삼으셔서 성령 충만한 길을 열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다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그리스도에는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전이에요. 우리가 거룩해요. 왜 거룩하냐?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거룩합니다. 내가 어떤 행동을 하든 그것이 우리에게 거룩을 주지 않아요. 우리의 거룩이, 우리의 행동이 순도 100%의 완전한 거룩이 어디 있겠습니까?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작품입니다. 그런데요, 죄 짓는 작품이에요. 또 한번 따라 하십시다. 우리는 죄의 유혹에 넘어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작품입니다. 그러면 감사밖에 나올 게 없습니다. 죄 짓는데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 거룩하다고 해주신다, 그 말이에요. 죄 지었는데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무릎을 꿇으면요, 그래 거룩하다 이렇게 봐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감사밖에 할 게 없지요. 그러므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누가요? 우리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 이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신 거룩한 작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는가? 그렇게 못해요. 만약에 나 거룩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으면요, 그분 아직 신앙이 미숙한 분이에요. 어쩌면 그리스도인 아닐 수도 있어요. 신령한 자도 있지만 육신에 속한 자도 있습니다. 이게 두 사람이 아닙니다. 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신령한 자이기도 하다가 육신에 속한 자이기도 하다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주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는 신령한 자로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는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이에요. 말씀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게 무엇인지 제가 확실하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너무나도 현실적인 우리의 작은 실천에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얼마나 보세요? 말씀과 얼마나 가까이 가십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서 주일날 한 번 예배 시간에 성경 봉독자가 읽어주는 성경을 보고 그리고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겠다고 한다면 꿈 깨십시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자기 전에도 말씀 보고 일어나서도 말씀 보고 따로 시간을 떼어서 말씀을 봐야, 그래야 말씀이 내 안에 가득 차서 말씀과 함께 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이렇게 우리가 말씀 많이 봤다고 내가 주의 능력대로 살아갈 수 있는가? 아닙니다. 그때도 우리의 능력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때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살게 해주십시오. 말씀 많이 봤다고 말씀 따라 사는 삶을 살 수 있는가? 아닙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렇게 못 살아요. 그러니 말씀을 적게 읽었든 말씀을 많이 읽었든 말씀과 거하든지 말씀과 잘 거하지 못하든지 하나님 앞에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과 함께하여 주님과 함께하여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으시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